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또 귀한 예배에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걸 기념해서 또 많은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축하했던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닷새 후에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환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이 굉장히 행복한 날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한 주간 행적이 바로 오늘의 종료주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에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던 말씀이 성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BC 480년에서 470년경에 기록되었으니까 500년 만에 예수님께서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 62장 11절에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는 예언의 성취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는 겸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6월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보통 많이 모인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꺾고 흔들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며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이제 같이 막 환호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군중들의 손에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 부르고 소고치고 또 어떤 사람은 겉옷을 막 길에 내려놓기도 하고 이 엄청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군중들의 함성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이 말이 뭐냐면 온 성이 소동하여 났다는 것은 지진이 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진. 자, 이것은 역사학자 요세비우스에 말하면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약
200만 내지 3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럼 요즘 여러분 그 중에 100만 명만 함성을 질러도요, 그 상은 정말 떠나갈 것 같을 겁니다. 여러분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가면 그 응원하는 소리 있잖아요. 함성. 여러분 축구장에서 골 넣을 때 와 할 때 경기장이 터질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러한 진동이랄까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떠나갈 것 같은 그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나귀를 타고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왕 예루살렘으로 오므에 있어서 어떤 군중들이 목말라하는, 군중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치적 해방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죄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정말 사복음에서 이 특징적인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해 보면요, 오늘의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호산나 진정한 외침이에요. 여러분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그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호산나를 외친 외침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정말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정말 기쁨의 감격의 호산나 외침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외침의 소리였는가를 우리는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여기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서 예루는 도시, 도읍이란 뜻이에요. 살렘은 뭐예요?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평화로운 곳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다 라고 그들은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로 정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배경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단어 자체도 그들에게서 굉장히 긍지를 갖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라는 자부심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면 자부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긍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월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했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있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평화의 도시로. 그러나 타 지역의 이방 사람들은 빈정투로 말했어요. 빈정투로. 뭐라 하냐면 살렘으로 부르지 않고 솔루마로 불렀어요. 평화는 평화인데 빈정되는 언어, 평화라고 이 단어예요. 아시겠죠? 솔로몬가 평화라고 참 웃긴다, 유치하다, 어이가 없네, 요즘 표현하면 평화라고, 그 사람이 진짜 목사라고, 그 사람이 진짜 선생님이라고, 그 사람이 정말 장로라고, 약간 빈정투가 있잖아요. 이거 진짜라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루솔로마는 뭐냐면 평화 웃기지 마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우리 성경에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루솔루마로 써놨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의 자부심이 가득했던 그
의미를 이방인의 빈정투로 적는다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굉장한 혁명적인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도전적인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가 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바로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한참 인생의 정리하는 기간에 이걸 다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가득한 예루살렘이 아닌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조롱 섞인 위선과 거짓과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도시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단순하게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솔로마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고 못 사는 예루살렘 평화에 대해서 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임재가 있고 구별되어 있는 그 성읍, 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백성, 자부심에 있는 프라이드가 대단했던 그들에게 왜 예루솔로마라고 왜 이방인들이 빈정됐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빈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한 도시에, 평화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실제는 뭐예요? 위선됐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전 안에 6월절에 예배드리는 그들이 얼마나 위선되고 얼마나 가식되고 얼마나 거짓됐는가를 예수님 뭐예요?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예루살렘 자부심이 강했지만 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말하는 대로 뭐예요? 예루솔로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 때 돈을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재상들과 장사꾼들이 뒷골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매매하는 상들을, 비둘기 상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내리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 위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금요일까지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위장된 신앙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에 말라버리게 하시면서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고 속은 썩어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모습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이스라엘에게 그 깨워야 될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정을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 말하면 종교인들, 특별히 저 목회자들, 부정하고 부패한 자들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세요. 그 예루살렘 성만 봐도 돌덩이만 봐도 그들은 감격에 갖고 자부심에 가득했던 그들이 예수님 뭐라 그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존심 가졌던 그것을 예수님 반대로 뭐예요? 다 무너지게 하신다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서 여인들이 올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와 참 멋있고 행복한 예루살렘이지만 그 안을 들어보면 장사건으로 가득하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고 양보도 없고 기득권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툼의 소리만 있는 예루솔로마. 오늘날 한국교회와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겉은 화려하지 않나요? 중세교회와 똑같습니다. 그 안에 화려한 곳은 기득권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요. 장로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목사들을 5년마다 쫓아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성도들을 내보내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어느 권사님이 교회의 주인이라 가지고 성도들 막 내보내는 그런 교회도 저는 봤어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외국 교회가 아니에요. 정치화되어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화가 되어 있고 끼리끼리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왕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위선이에요. 여러분 봤을 때 제가 거룩해 보여요? 아멘하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실패한 목사예요. 위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날 거룩하게 볼까? 지금 아멘하신 분이 도대체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고 할까? 난 되게 궁금해요. 뭐 기도하는 모습, 뭐 강대상에 설교하는 모습, 뭐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가운 입으면 좀 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의 실제적인 모습 보면, 야,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고 있냐? 예수님 보세요. 군중들과 달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옷이라든가 모양이 볼품없는 분이에요. 위선적이지 않았어요. 거룩은 모습의 외형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보이는 현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겉으로는 거룩한 평화가 임한 예루살렘이지만 그 안엔 예루솔로마도 빈정되는 그러한 도시가 되고 말았잖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참 멋있는 하나님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오늘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할 때 뭐예요? 교회라고? 목사라고?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냐? 조롱거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솔로마로 가셔서, 그죠? 예루살렘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겁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솔로마로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이 진정 예루살렘으로 바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루솔로마에 빈정되는, 위선된, 가식된, 거짓된 그것이 진정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그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 가식되고 거짓된 신앙의 껍데기를 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성찬을 대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식을 버리세요. 위선된 신앙 버리세요. 세상 말로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폼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식을 좋아해요. 멋있잖아요. 다 매뉴얼이 있잖아요. 로맨 캐톨릭이 그렇잖아요. 성공회가 그렇잖아요. 다 폼들이 좋아요. 음성도 아주 좋게 해야 되고요. 음악도 다 맞춰져야 되고요. 그 수색이 또한 연구해온 거예요. 성의도 화려해야 되고요. 단도 높아야 되고요. 고민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수염도 막 기르는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산꼭대기 수원을 잡고 따로 구별되게 살면 되는 줄 알고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속 사람이 부패한 이상 아무리 겉사람을 화려하게 꾸미고 아무리 경건하게 하려고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군중들의 외침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 환호성을 칠 때 예수님의 그 군중의 심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동요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다윗 왕처럼 저 골리앗 같은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왜?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가 100만 200만 명이 군대가 돼서 맞서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폼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의 당시의 개선 장군들은 말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 타고 온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들어와요. 히브리 원문을 이제 그 히브리 원문도 헬라 원문을 잘 보면 이게 어린 나귀 새끼가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금요일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탄 나귀가 새끼 나귀가 탄 게 아니라, 새끼 나귀는 어른이 탈 수가 없어요. 순놈이에요. 순놈인데 다 큰 거예요. 이제 컸는데 이제 짐을 실을 수 있고 성인이 탈 수 있을 만큼 자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끼요. 그러니까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타보지 않은 나귀고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나귀예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본 길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제가 동물원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뭐냐면요, 나귀에 대해서 특징을 보여주는데, 나귀는요 자기가 가지 않은 길은 안 가요. 익숙하지 않은 길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조금만 소리가 나도요 도망가요. 조금만 소리가 뭐 이렇게 나타나도 뭐 갑자기 뭐 앞에 뭐 개만 나타나도 확 놀래갖고 딴 데로 간대. 짐 갖고 막 다 도망간대. 이 나귀가 독특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고 짐을 실으지 않은 나귀는 그거를 거부해요. 야생마처럼. 그러면 나귀 주인이 그거를 이제 그 물건을 싣고 가는 어떤 그런 수익을 하려면 그 나귀에게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뭐야? 수십 차례 끌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오는 길을 몇 번 계속 해야 되고, 그것도 길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길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도로처럼 쭉 평지가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아시겠죠? 휘에 꼬불꼬불 시골길이에요. 돌담길을 지나 협소한 길이고 막다른 길이고, 그럼 막 마주쳐야 되고 불편한 길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귀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나귀가 순종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가 예수님을 주로 아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게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는 겸손하시게 타셨는데 그 나귀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길을 그 길을 오는 거예요. 보통 길이 아니죠. 한 40분 정도 와야 되는데 사람 많고 먹자면 한 4-50분 걸리는 길을 탁탁탁 오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군중들이 들어오는 순간 와 할 때 나귀가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나귀가 놀라갖고 도망가서 예수님 넘어졌으면 그게 무슨 망신이야. 말도 놀래요. 말도 사람들이 가면 와 하면 사람 떠질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벳바게에서 오면서 나귀야, 나 체면이 있으니까 떨어뜨리지 말아라. 너 이거 잘 끝나면 당근 100개 줄게. 뭐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귀도 순종하고
자기도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아니까. 그들의 외침, 멋진 개선장군의 말을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 아니고 에게 저게 뭐야? 낙이네?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닌데 좀 이렇게 좀 군장을 채우고 좀 오시지. 그래도 저번에 행한 걸 보면 능력 있잖아. 그래 맞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호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정말 욕망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과 우리의 욕망이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욕망을 채우는 구원함 아닙니까?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달라는 그 호산나 아닐까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구원자가 되어 주세요. 내 가정의 구원, 내 가정의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의 구원자가 되어 주세요.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계속 미사일 쏘는데 저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 땅에 뭐 황무를 고쳐 주세요. 이 땅에 교회를 구원해 주세요. 이 땅에 예배를 구원해 주세요. 다 자기들에 맞는 호산나를 외칠 거예요. 중요한 거면 내가 변화되고 내 속사람이 회복되고 내 위선이 사라지고 내 죄된 그 성품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뜰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보기엔 멋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알잖아요. 그래 너밖에 없다 베드로. 그래도 너 하나는 남았다. 야 그래도 내 인생 실패하진 않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갈릴리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져보겠습니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래서 153마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앉았어요? 주님이다! 그냥 바닷물에 그 갈릴리에 뛰어들어가고 수영차 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닮은지 몰라요. 저랑 닮았어요. 근데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자꾸 베드로를 저라고 저 닮았다고 하지 마세요. 뭐 털도 많고 다혈질이고 아니에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요. 베드로가 뛰어오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게 하신 거지. 야 배고프지? 춥지? 너무 인간적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소탈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의 모든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 딱 그래요. 야 요한의 아들 시몬 너 나 사랑하냐? 옛날 같으면 그럼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사랑해도 나만은 사랑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뿌잉뿌잉. 아시죠? 내 심장 꺼내드릴까요? 심장? 칼 줘보세요. 그 정도의 담대함이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증명해볼까요? 목사님 예수님 한번 저 갈릴리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2바퀴 돌고 올까요?
옛날 같았으면 그랬어요. 옛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소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군중들의 모습과 같은 상태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는 예루솔로마에서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은 변화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뭐예요?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전혀 안 어울리는 대답을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3번 물어요. 3번 부인하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너로 사람 넘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속사람을 우리 안에 부패한 정말 냄새나고 썩어 있는 이런 죄된 가치관과 인성과 인생관, 그런 것들을 뭐예요? 철학들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주에 대한 기쁨이 소멸되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정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이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신앙에만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목회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주님을 향한 그 외침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군중들처럼 그런 이해타산과 계산과 여러 가지 자기 것들의 합리적인 조건들로 외치는 소리였다면 이제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옴에 있어서 혹시 계산적인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 계산을 버리세요. 어디로부터의 일탈을 꿈꾸고 어디로부터의 해방을 꿈꾸고 어디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온다면 여러분 그걸 버리세요. 내 안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화돼서 정말 진정 호산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을 주님되게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분들 되길 바라요. 그럴 때 교회의 사명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성도의 가치가 바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새벽기도 되지 마시고, 전 여러분에게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뭐 응답에 뭐 그게 아니에요. 이거 했다고 해서 뭐 금방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뭐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뭐 어떤 문제 해결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해갈 때, 나를 절제하고 내가 엄격해질 때 진정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겠어요? 자기에게 엄격하신 거예요. 절제하고 절제하시는 거예요. 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침묵하십니까? 절제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신 이유가 바보 같아서가 아니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멋있지 않아도, 능력 있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있을 때에 우리는 2023년도 부활주일에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